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만 전능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예배 성공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다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의 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의 수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건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96번 어린이 주일 교도가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웅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끝내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내를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 닭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민경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사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성령의 인도받는 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 예수 믿고 선하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국가에 복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세계 복음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혼이 지치고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와 관계와 사랑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으로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언제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각인되고 차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에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정말 기도가 통하는 언어가 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복음의 사람, 늘 겸손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백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6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유일하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근본 문제인 죄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유일하게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구원자다. 여기 완전 답이 나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틀림없이 다 들어있고 이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치유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믿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만 회복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분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되냐?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이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실제로 체험하고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살았는데 영육간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 이게 증인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증거가 와가지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오늘도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에다 방향 탁 맞추고 세계복음화에서 나는 전도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도가 쉬워져야 돼요.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쉬운 전도가 체험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선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만나서 포럼하면서 또 선교의 언약을 더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선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뭐 선교사 1명 뭐 초청하고 2명 초청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가정에서 선교사 1명을 책임질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런 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도 축복하시고 경제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제가 적어도 선교사님 한 가정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적어도 우리 여전도에서는 내가 한 사람 선교사 초청할 수 있다.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여전도에서 200만 원, 300만 원 헌신해서 선교사님 한 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런 응답받는 우리 충실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그렇게 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더 커져 나가야 되고 그릇도 점점 더 커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선교사님들을 풍성하게 헌신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돼야 돼요.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해야 돼요. 내가 몸부림치고 막 발버둥 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슬슬 나한테 사람을 붙여주시고 문을 여시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그릇이 되고 시스템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아니, 상대방이 마음만 열고 바울한테 복음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쉬워요. 이런 전도를 체험하고 금년에는 사모늘에 집중한다. 말씀, 기도, 전도밖에 없어요. 예. 저도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저는 기도에 생을 걸게 해주시고 전도에 생을 걸게 해주세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기 원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제가 지금 이 시대를 볼 때는요,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성실해야 되고요, 진실해야 되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절실해야 돼. 절실해야 응답이 와요. 절실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요. 은혜도 대충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와서요, 하나님, 저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나 살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절실함이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절실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요. 절실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배도 슬슬 빠집니다. 뒤로 후퇴합니다. 예.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걸 몰라요? 한 번 빠지는데 뭐. 이게 신앙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시간이요. 절실한 사람은요, 생을 걸고 나 예배 놓치면 나 죽는다. 이렇게 되는 이런 절실함이 있어요. 저도 어제 새벽 예배 없는 날이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간절하게 2층 소예배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1시간 이상 막 간절하게, 하나님, 저는 절실함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난 절실하게 사모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게 은혜 주세요. 저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목회 못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절대 가능해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임하게 해주세요. 특히 청년들이요, 이 절실함이 회복돼야 돼요. 어디 예배를 빠집니까? 절실한 사람이. 절실함, 성실, 진실, 절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전도 찾아서 실천하는, 그러면 정복자, 성공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그러면 그게 천국이에요. 자,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내 후대와 자녀를 생각하고 성경에서 어떻게 후대에 대해서 교육하라, 어떻게 후대를 인도해야 되냐, 성경적으로 올바로 깨닫고 인도받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문이 소망이 있지, 성경대로 안 하면 소망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이거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부모한테는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교회에 보내면 되죠. 천만의 말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애들이 예배 참석하고 배우는 게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가 교회는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에도 다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저녁 기도에도 다 들어오게 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신앙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근데 자녀는요,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부모한테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안 가르쳐서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애들 어릴 때 가르쳐야 돼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분명히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떠나는 애들은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예.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어설프게 들어갔어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복음적 관점에서 볼 때는 복음밖에 없어요. 저는요, 분명히 받고 절대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애들도 다 바뀌고 선교사들도 바뀌더라고. 목사도 바뀌고.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늙어도 안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사실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떠났다? 복음 안 들어간 거예요. 깊이 안 들어간 거예요. 뿌리 안 내려진 거예요. 어설프게 들어간 거예요. 적당히 담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떠나는 거예요. 늙어도 안 떠난다는 거예요. 어디 우리가 복음을 떠나요? 복음이 단데, 복음이 생명인데. 늙어도 안 떠나는 비밀이 뭐냐?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특히 어릴 때. 예. 그러면은 안 떠난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무슨 딴 거 할 거 아닙니다. 자녀한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확실하게 요거 한 가지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후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후대 실패, 자녀 실패는요, 우리 미래 실패고요, 가문의 실패고요, 교회의 실패고요, 국가의 실패예요. 거꾸로 우리 후대 성공, 우리 자녀의 신앙 성공은 우리 미래의 성공이요, 우리 교회의 성공이요, 여러분 가문의 성공이요, 미래가 있는 가문이요, 세계복음화예요. 그만큼 후대가 중요하고 여러분 자녀가 중요하고 여러분 자녀의 신앙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우리의 후대들, 우리 자녀들도 고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이거 잘 몰라요. 내 자녀도 고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어린애라고 고민 없을 것 같습니까? 다 고민이 있어요. 이걸 부모가 알아야 돼요. 잘 몰라요. 어린이 고민 많아요. 이거를 부모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애들도 영적 문제 있죠. 정신 문제 있어요. 뭔가 애들이 편안히 안 돼요. 들떠 있어요. 조급해요. 불안해요.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어요. 평안 안 해요. 예.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뭔가 들떠 있어요. 불안해요. 편안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정신 문제. 두려워요. 예.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진단을 해야 돼요. 또 애들도 질병 문제 있습니다. 애들도 가정 문제가 있어요. 부모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매 고민이에요. 예.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있는 데서 자꾸 싸워봐요. 애들이 편안히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애들이 되냐면요, 어른 눈치 살피는 애들이 돼요. 부모가 늘 싸우는 집안에서 자란 애들은요. 그리고 이게 애들이 학업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요. 학업이 되고 예배가 되고 신앙생활이 되려면 집중이 돼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이거 몰라요. 뭐 학원에만 데려다 놓으면 애들 공부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부모가 이 생각이 짧은 거예요. 학원에다 갖다 맡기면 됩니까? 학교에다 갖다 맡기면 됩니까? 학교에서요, 집중이 되나 안 되나 잘 보세요, 애들을. 집중을 못 해요. 예. 그냥 건성 듣는 거예요. 제가요, 화요일 날마다 김포에 가서 다민족 애들 만나는데요. 얘들은 또 언어까지 안 되니까 공부 재미없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쌓이고 누적이 되니까 따라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밤에는요, 무서운 꿈도 꿔요. 그것도 고민이에요.
뭔가 눌리고 시달려요, 애들도. 학교에서는 친구 관계가 안 돼요. 심지어는 왕따 당해요. 그리고 게임에 중독돼 있어요. 그 화요일날 와가지고 다 애들 가면 저희가 그 카페 가면요. 다 게임하고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들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도 직장 나가, 아빠도 직장 나가. 애들 맘대로 살아요. 거기 왜 오냐? 게임하려고. 집에서는 와이파이 안 되는데 카페에서는 와이파이 되니까. 엄마들이 다 차단시켜서 와이파이 안 되면 못 하게. 그러니까 와이파이 되는 데가 카페니까 거기 와가지고 다민족 카페 와가지고 막 그거 해놓은 거예요. 그런 애들 데려다가 이 복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고민이 있어요. 청소년도 문제가 많아요. 청소년들은 또 나아가서 이성 문제까지 있어요. 얘를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야 되냐, 두 번을 만나야 되냐, 매일 만나야 되냐. 매일 만나니까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습관까지 있어요. 예. 그리고 폭력 문제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내 자녀, 내 후대가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는 걸 알고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이해하고 도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점점 잘못된 대로 빠져버리면요, 나중에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민, 문제를 해결받는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면 복음밖에 없다는 걸 부모부터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복음을 심어요. 복음이 들어갔는데 안 바뀌는 사람은 난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른 어떤 거로도 인생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우리 잔소리로 바뀔 것 같고 교육으로 바뀔 것 같으면 학교 보내면 바뀌나요? 여러분,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예. 저는 학교에서 봤어요. 안 바뀌어요. 두들겨 패면 그때뿐이지 한 달 지나면 도로 원위치로 돌아가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반성문을 100장을 써도 안 돼요. 맨날 반성문 쓰면 뭐합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애들이 바뀌어요. 목사님, 우리 애들은 왜 안 바뀌나요? 복음이 어설프게 들어갔어요. 답 안 났어요. 해는 거 잘 보면 벌써 표시가 나요. 예배 대충 생각하죠. 복음을 대충 생각하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는 잘 보세요. 말 잘 듣나? 성경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 그거 신앙 아니에요. 애들도 똑같이 해요. 우리가요, 정신 차려야 돼요. 복음을 심어야 돼요. 복음이 완전 각인돼 가지고 얘가 평생에 교회에서 한 번도 안 흔들릴 정도가 돼야 돼. 장로님들이 어땠건 상관없어. 목사님이 어때도 상관없어.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치고받고 싸워도 시험 하나도 안 들 정도가 돼야 복음된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교회 갔더니 싸우는 거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닌다. 이게 복음이 안 된 거예요. 복음된 애들은요, 눈 하나 깠다가 장로님들이 맨날 싸우면 어때? 내가 응답받고 내가 그리스도 누리면 되지.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그 정도 여러분이 돼야 돼. 누가 어때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일부 예배 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애들 안 바뀌면 여러분이 바뀌면 돼요. 그거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상대방 안 바뀐다? 너를 바꿔라. 그거 하나님 메시지예요. 오늘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메시지 잘 들어야 됩니다. 너를 바꿔라. 애들 잘 안 바뀌냐? 네가 바뀌어지면 된다.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어린 시기의 중요성. 이 어릴 때가 중요하다니까요. 어릴 때가요. 어릴 때가 최고 중요할 때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중요할 때예요. 태아 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아 때, 유아 때, 유치, 어린이 때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 모든 게 형성이 돼요. 인격도 이때 형성이 되고요. 습관도. 제가 오늘도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예수도 안 믿는데 이상하게 우리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시더라고. 근데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니는데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서울로 고등학교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신, 그래서 저도 나도 새벽에 일어나야 되겠다.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는 걸 보고 나도 따라서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근데 이게 하나님 은혜로 고등학교 서울로 오게 된 거예요. 그 새벽 기도, 새벽 공부를 통해서. 근데 그때 그 새벽 그 습관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새벽을 살아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새벽 기도하신 분이에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근데 대학교 나온 사람 이상으로 규모가 돼 있어요. 그걸 제가 배운 게 아니에요. 본 거예요. 저도 똑같이 새벽 체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어릴 때 습관이 평생을 간다. 어릴 때 새벽 체질 돼야 되고, 어릴 때 일찍 일어나는 습관 돼야 되고, 어릴 때 새벽에 공부하는 습관이 되고, 새벽에 기도하는 체질 돼야 돼.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그렇게 돼야 돼. 오늘 우리 부모님들부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미 형성이 되고요.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도 벌써 어릴 때 시작된 거예요. 부모들이 몰라서 말해요. 우리 애는 뭐 청년 때 그랬다, 뭐 고등학교 때. 아닙니다. 가문에서부터 내려왔을 수도 있고요. 벌써 어릴 때 시작된 거예요.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근데 잘 보면 이게 어릴 때부터 서서히 드러난다니까요. 부모가 지나쳐서 그렇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들이 하는 말, 행동, 습관을 보면 진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단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얘들이 삐딱선을 안 타는 거예요. 교만이 눈곱만큼도 들어가면 안 돼요. 부모는 눈곱만큼도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럼 자녀가 2배로 교만해져요. 말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 부모가 이런 걸 놓쳐버린다니까. 교회 잘 다니니까. 아닙니다. 영적 문제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고, 교회 다녀가지고 걔들이 집중해요? 그냥 부모 등살에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인생 성공의 기초가 놓여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게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치유도 최적의 기회예요. 이때가 여러분 자녀가 치유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어릴 때예요. 예. 왜냐하면 이때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는 심각 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받기도 최고 좋은 적기이기 때문에 이 어릴 때 자녀를 치유해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다 부모한테 달려있어요. 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녀 문제는 부모 문제예요. 이걸 깨닫고 부모의 신앙이 먼저 회복돼야 되고 부모에게 먼저 은혜가 임해야 되고 부모가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을 보면요. 대개가 다 어린 시절에 벌써 성공했어요.
어릴 때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벌써 어릴 때 다 성공했어요. 다윗은요, 어릴 때 하나님 알았어요. 어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큰 지혜가 있었고 범사의 지혜가 있었다. 하는 일마다 어릴 때부터 지혜로운 거예요. 벌써 어릴 때. 그게 벌써 어릴 때 답한 가름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거 깨달아야 돼요. 어릴 때 예배가 제대로 돼야 돼요. 얘들은 평생 성공해요. 다윗은요, 어릴 때 믿음이 있었고요. 어릴 때 벌써 기능 서밋이에요. 마음과 손에 공교함이 있었다. 그렇게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말해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견고함. 예배 성공하고 믿음이 있었고 기능에도 뛰어났다. 돌 던지는 기능 세계 최고예요. 양치는 기능 세계 최고예요. 어릴 때 벌써 다윗은요, 어릴 때 왕이 될 언약이 있었고 왕이 될 만한 그릇을 벌써 갖춘 거예요. 달라요, 얘는. 예, 다윗은 어릴 때부터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해요. 뭔가 종이장 한 장이라도 다른 성도하고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기도에 생을 건다든지, 뭔가 언약이 확실하다든지, 중심이 분명하다든지, 평생 안 흔들리다. 뭔가 이 종이장 한 장이라도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다윗이 뭔가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싹 드는 자였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실수만 보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다 잘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마음에 들어도 쓰셔요. 여러분이 기도 한 가지에 생을 걸어도 하나님 쓰십니다. 예배 한 가지에만 생을 걸어도 하나님 쓰십니다. 다윗은 벌써 어릴 때 성령 충만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릴 때. 요셉도 벌써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잖아요. 예. 그 꿈을 탁 붙잡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 꿈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그걸 계속 입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땐 교만하게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꾸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소리 내야 되고. 예. 제가 어제 치매인가 뭔가 그게 저기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봤더니 야, 이게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게 아주 치매 예방에 좋대요. 예. 따닥따닥 치는 것보다. 야,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다 쓰거든요. 이게 축복이구나. 치매 안 걸린다. 이거 하면. 그러니까 써야 돼. 그리고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예. 자꾸 기억력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외우고 안 놓치려고 그러고 그 치매 안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꾸 움직이고 누워만 있지 말고. 예.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잖아요. 그걸 형들한테 말하니까 형들은 그 육신의 사람들이니까 이해를 못하고 막 나무랬잖아요. 요셉은 벌써 어릴 때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청소년기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임마누엘을 어느 정도 누렸냐? 범사에 형통하는 증거가 올 정도로 임마누엘 누렸어요. 계속 기도 속에서 노예이래요. 여러분 직장생활 진짜 그렇게 하세요? 기도 속에서 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이게 기도의 비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 속에서 하면 증거 와요. 저도 뭐든지 기도 속에서 하려고 좀 심하게 말하면 몸부림을 쳐요. 다 기도 속에서 하려고. 그럼 행복하고요. 희한하게 힘이 생겨요. 지난 월요일날 북방선교회 이제 북방권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사명자들하고 같이 현장에 좀 잠깐 여행하러 간 거예요. 땅굴 가서 견학했어요. 예. 땅굴 고개 푹 숙이고 500m 이거 완전 훈련이더구만. 고개 세웠다 하면 그냥 위에 부딪히는 거야. 납작하게 겸손해져라. 딱 모자를 씌우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굴 겨나가고 그 다음에 어디죠? 철원에 뭐 좀 보여준다 그래서 갔는데 뭐 별것도 아니더고. 근데 제가 그날 하루 종일 계속 좀 길게 호흡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요. 하루 종일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고. 야, 희한하대요. 나도 놀래버렸어요. 야, 이게 계속 이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게 이렇게 힘이 생기구나.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면서 약간 호흡을 길게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보세요. 시키는 대로 하면 틀림없어요.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요셉이 그랬어요. 디모데도 어릴 때 성경을 알았다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해요. 어릴 때 벌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믿음이 심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완전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어릴 때를 놓치지 마세요. 모세도 어릴 때 언약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출애굽의 언약이 분명히 심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 이 어릴 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 돼요. 부모가 다 교육해야 돼요. 주일학교 맡기면 안 되고 어린이집에다 맡기면 안 되고 유치원에다 맡기면 안 되고 학교에다 맡기면 안 돼요. 부모한테 어릴 때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해요. 특히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엄마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줘도요, 애들은 딴 길로 안 가요. 다 성공해요.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아버지 안 계신데도 엄마 한 사람 확실하니까요, 다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애들 말할 거 없어요. 애들은요,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느냐 하면요, 부모가 하는 그대로예요. 좋은 점도 본받지만요, 나쁜 점도 다 본받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옛날에 말한 적 있잖아요. 애들이 소꿉장난 하는데요, 아버지 역할하고 엄마 역할 하는데요, 그 남편 역할하는 애가요, 이제 자기 아내 역할하는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밥상 차려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냥 발로 밥상을 팍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이걸 밥이라고 해왔냐고. 그거 얘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지네 아버지가 하는 거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아내 역할하는 애는 어떻게 해요? 징징징징 우는 거예요. 그건 또 어디서 배웠어요? 엄마가 그렇게 한 걸 본 거예요. 보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갱신하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여러분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애들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애들 탓만 해요. 남편 탓만 하고 아내 탓만 해요.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원하셔요. 부모가 바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애들 문제는 거의 부모 문제예요. 부모한테서 온 거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문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거는 애들 치유가 아니라 부모 치유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이 회복돼야 자녀가 회복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교회 주일날 잘 다닌대요. 아닐 거래요. 뭔가 틈이 있을 거래요. 잘 생각해 보면요, 뭔가 허술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방심한 게 있을 수 있고 적당히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애들 신앙 회복 안 돼요. 부모가 신앙 회복해야 돼. 특히 엄마 신앙 회복해야 돼. 아버지는 괜찮냐? 아버지도 회개해야죠. 아버지도 신앙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애들 치유받고 가문이 치유받으려면 빨리 부모 신앙 회복하고 부모 치유받아야 된다. 부모 자신이 먼저 영적 문제 치유받고
부모가 먼저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게 비밀이에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사방이 문제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내가 응답 못 받는 게 문제지 뭐가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천만의 말씀 잘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가 이제 다음 주일날 말할 거예요. 어버이 주일. 애들 입장에서 부모가 어때도 괜찮아요. 부모가 타락했으면 어때요? 내가 요셉같이 응답받으면 되지. 요셉은 엄마만 4명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부모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로 완전 탐나고 부모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강단 제자가 돼야 애들이 안전해요. 여러분 자녀가 강단 제자가 돼야지 그럼 뭔 제자 됩니까? 한나가 시대 보는 눈이 열리고 언약을 깨달으니까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와요. 요게벳이 언약이 확실하니까 그 가문에서 시대적인 영적 지도자 모세가 나왔어요.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아들 이삭이 나왔어요. 자녀 잘 보세요. 내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 부모의 그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처음에는 신앙 좋았었는데 나중에 우상 숭배를 했어도 내가 네 대에는 너 망하지 않게 하겠다. 이건 또 뭔 일이에요? 그렇게 우상 숭배 하나님 싫어하는 일에서 망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네 아버지 다윗 신앙 때문에 내가 너를 망하지 않게 하고 그 후대에 망하게 하겠다. 우리는 잘못 깨달아가지고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하니까 뭐 잘되나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부모의 신앙 때문에. 다윗이 이 신앙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안 망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자녀의 성공과 실패가 직결되는 게 부모의 신앙이다. 부모인 내 신앙 때문에 자녀가 안 망하고 자녀가 성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번째로 부모의 사명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첫째가 언약 전달이에요.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답부터 부모가 확실하게 놔야 된다. 어설프게 나니까 안 되는 것이다. 복음밖에 없다. 복음만 내 자녀에게 들어가면 내 자녀 바뀐다. 내가 잔소리 안 해도. 복음 어설프게 들어간다? 안 바뀐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자녀에게 확실하게 심겨지고 뿌리 내려져야 돼요. 내 자녀가 완전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서 평생 오직 그리스도 그 한 길로만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평생 안 흔들릴 정도로 오직 그리스도가 심어져야 돼요. 안 흔들려요. 애들도 안 흔들려요. 교회에서 별짓이 있어도 안 흔들려요. 뭐 우리 교단에 별짓이 있어도 안 흔들려요. 복음에 뿌리 내려지면요. 뿌리 안 내려지면 조그만 일 보고도 시험 들어요. 교회에서 뭐 장로님이 내게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만 해도 시험 들어요. 뭐 저런 장로가 다 있냐. 나 저 장로 꼴보기 싫어서 안 간다.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장로님이 내게 별소리를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안 흔들려요. 시험 안 들어요. 시험 들으면 누구만 좋아요? 마귀만 좋아요. 나만 손해봐요. 내가 왜 마귀한테 속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약간 흔들려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 하나님 저 성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해져요. 예, 그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기도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승질나고 왜 저러냐?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귀만 역사예요. 복음 하나만 심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 그 아들한테 언약 전달을 했고요. 무드셀라는 손자 노아에게 언약 전달했어요. 근데 이 노아가 시대 살리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중요해. 손자한테 언약 전달. 할머니도 중요해. 손녀에게 언약 전달. 아담이 아벨에게 언약 전달 확실하게 했어요. 복음 심었어요. 평생 하나님 축복받아요. 두 번째, 부모의 사명은 내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된다. 제자. 그냥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 딴 제자 말고 그리스도 제자가 되게 만들어야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저는 5대 제자들하고 늘 말해요.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절대 제자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 안 흔들려요. 저는 하나님, 저는 평생 안 흔들리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저는 안 흔들려요. 저는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 후퇴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 후퇴하지 않게 해주세요. 헌금 후퇴하지 않게 해주세요. 전도 후퇴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나이 든다고 못합니다. 건강이 힘든데 그럼 건강이 좋아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강 체력 보장해 주세요. 네. 행복해요. 저는요 구원받은 게 제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복음 깨닫고 내 인생 변화된 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평생 나는 한이 없어요.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여러분 의지 안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자식 의지 안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그래서 저는 내 속에 있는 소리 안 해요. 하나님께 하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증거다. 내 자녀를 자녀 삼아야 절대 성도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한다. 하나님 앞에 하지. 그래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사회의 어떤 현상 보고도 안 흔들리고 교회의 어떤 현상 보고도 안 흔들려야지 삐지고 교회 나오니 안 오니 그 수준 가지고 가문 보고마도 안 되고 자기도 못 살리고 세계 보고마 못합니다. 네. 평생 단 한 번도 시험 들면 안 된다. 한 번 시험 들면 신앙 10년 후퇴다. 왜 교회 와서 은혜를 받지?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어디 있다고 이런 좋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왜 시험 들어요? 시험 드는 성도 없지만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안 시험 들어요. 우리 가정에 돈 한 푼도 없어도 시험 안 들어요. 응답받으면 된다. 하나님이 바닥부터 새로 시작하라는 사인이다. 하나님 저 바닥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월급쟁이 되면 되는 거예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나는 복음의 가문을 자손 천대까지 이어간다. 그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세 번째 부모의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 사명이에요.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부모의 축복 기도는 반드시 자녀에게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다른 게 제일 중요한 사명이 아니라는 거 오늘 명심해야 돼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사명 뭐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최고 사명. 돈 벌어다 주는 거 불신자는 더 많이 벌어다 줘요. 그게 무슨 그게 대단한 거라고요. 예. 불신자가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거는요.
금방 응답 오는 것도 있고요. 1년 있다 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5년 있다 오고 10년 있다 오고, 어떤 건 100년 지나고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 역사하신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유산 많이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오늘 명심하시고, 자녀가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그 소리 하기 전에 하루라도 눈물로 하루 종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배우자를 놓고 하루라도 하루 종일 한번 24 기도해 보세요. 바뀌어지나 안 바뀌어지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 목사를 위해서 제가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제가 바뀌어지나 안 바뀌어지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뭔가 아닌 게 보이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소리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성도한테 하나님 앞에 그 성도를 놓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예요. 부모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한마디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자녀를 사람 만들고 믿음의 사람 만드는 건 부모의 기도밖에 없다. 네 번째는 자녀를 치유해 줘야 돼요. 치유해 줘야 돼요. 얘의 영적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 문제를 복음으로 치유해 주고, 애들도 상처 많아요. 마음의 상처. 또 부모 때문에 받은 상처도 많아요. 이해하고 치유해 줘야 돼요. 정신 문제 많아요.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속은 속이 아니더라도 늘 복음으로 돼야 되고, 자녀에게 따지고 지적해봐야 해결 안 됩니다. 계속 축복해 주고 자녀에게 계속 힘을 줘야 돼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너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어.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애가 평안해지고 힘이 생겨요. 근데 너 왜 그렇게 하냐? 해결 안 돼요. 시간표도 오래돼요. 잘못된 습관도 치유해주고 언어 치유해줘야 됩니다. 애들이요, 언어가요, 욕하는 애들도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욕이 안 되면 말이 연결이 안 된대요. 그러니 언어도 치유받도록 성공자의 언어를 쓰고 복의 언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치유해줘야 돼요. 가능하면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주고 학업도 치유해줘야 돼요. 근데 치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예방교육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완전한 해결책이에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예방부터 하는 거예요. 복음을 심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녀에게 모든 면에서 본이 돼야 돼요. 특히 신앙의 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따라서 해도 되겠다 싶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 인생같이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그게 진짜 부모예요. 근데 너는 나같이 살지 마. 실패한 부모예요. 너희들 나같이만 해. 나같이 예배드리고 나같이 신앙생활하고 나같이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살고 나같이 규모를 갖추고 복음의 사람이 돼. 나같이 기도의 사람이 돼. 그래야 진짜 부모예요. 삶에서 본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는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서 본이 돼야 돼요.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다. 본이 되는 거다. 그게 교육이지. 너 잘해.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로 했어요? 다 보여줬어요.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밤 기도하는 거, 낮 기도하는 거, 무시 기도하는 거 다 보여줬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첫째로 자녀가
교회 예배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예배 생을 걸도록 예배 빠지면 죽는지 알도록 그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예배의 사람 만들어야 돼요. 그럼 걔는 성공이에요. 예배만 성공해도 성공이에요. 예배 빠지고 예배 놓친다? 그거는 돈을 한 달에 1,000억을 벌어도 실패한 인생. 소망이 없어요, 그런 애들은. 여러분 자녀가 돈 잘 번다고 절대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 잘 믿냐? 예배 성공하냐? 신앙생활 하냐? 언약 확신하냐? 기도가 되냐? 안 흔들리냐? 제자냐? 이게 기뻐야 애들도 다 알아요. 우리 엄마는 돈만 잘 벌어오면 좋아요. 그럼 벌써 엄마가 그 빈틈을 보인 거예요. 난 네가 돈 하나도 못 벌어와도 괜찮아. 예배 성공해. 벌써 틈이 없는 부모예요.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녀 다락방을 하든지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자녀 있는 데서. 길게 하면 지루해야 하니까 짧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분이 메시지 하세요.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해도 되고 성경 말씀 읽기만 해도 되고 말해요. 예. 1:1 개인 양육하든지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가정이 복음화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꿔라. 하나님은 내가 갱신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녀 잘 안 바뀌어지죠? 나를 바꾸세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적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돼요. 나를 바꿀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해답 아니다. 나를 바꿀 생각을 해라. 상대방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는 비밀,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다.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면 벌써 영역이 생기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바뀌고 식구들 다 바뀌어요. 내 영적인 힘 다 빠졌어. 안 바뀌어요. 마귀만 더 펄펄 그냥 가정에서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저는 그 엘리사의 간절한 소원을 나에게도 언약으로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응답받고 가문 바꾸고 자녀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2, 3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어릴 때 하나님의 사람, 어릴 때 복음의 사람, 어릴 때 기도의 사람, 어릴 때 전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이 완전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 자신부터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되고 평생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인 우리 자신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문제부터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치유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건강한 모델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안심이 되고 평안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누림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시며 자녀가 바뀌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다 갱신하는 이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공의 단어 축복의 단어를 쓰는 언어도 치유받게 하시고 잘못된 습관 다 치유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에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평생 이 언약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의 후대들 되고 자손 천대까지 언약의 가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만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흑암의 세력이 조금 더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헌금의 100배 증거를 허락해 주시고 물질로도 평생 마음껏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진짜 교회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성경 구절 암송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 평생 잊지 말고 그대로 기억하세요. 복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26자 전도 캠프 시키는 대로 특히 조장님들 해야 됩니다.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3번 하라면 3번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보고서 작성해서 5월 15일까지 박준홍 총괄자님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상담 10일 김은수 집사님, 11일 이유진 집사님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포럼 모임 중요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참석하세요. 네. 그래서 그 가로에 써 있는 분들이 오늘 포럼 인도하실 분들입니다.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5월 일정,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목회자 주일로 지킵니다. 최고의 은혜 받는 그런 5월달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교단 목사 장로 기도에 참석합니다. 은혜 많이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60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 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 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 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 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 떨. 발자취를 따라가 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 자 3절만 다시 한번.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 떨. 발자취를 따라가 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 자 찬송하며 즐겁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내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확실하게 세워질 정도로 기도하며 복음 심고
가문을 살릴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